네, 저희 벌써 8번째 만남이에요. 10번째 만남까지 있는데 이제 끝나가. 아, 진짜 이게 한 주 한 주 지속한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벌써 8번째 만남이고 우리가 이제 복음 편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이렇게 전도 운동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어질지 또 어떻게 말씀 운동을 이어나갈지 이런 부분을 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두고 이제 기도하다가 복음 편지를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메시지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면서 사실은 이제 가장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될 때 이제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 세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들을 하나하나 지금 짚어나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불신자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 불신자 상태 속에서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이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상태에 빠져서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그 우리의 인간의 근본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을 통해서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진짜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나는 왜 확신이 없느냐,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축복, 신분, 권세,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엄청난 축복이다. 이게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과 그 인도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7번째, 8번째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은 전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요? 분명히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만나는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나타나시는 순간이 지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 10번째 보면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전체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8번째 만남인데요. 참 감사하게도 또 올해 우리의 원단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 원단 말씀 직전에 특별 새벽기도 통해서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5가지의 전도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요원화. 진짜 너희라고 부르는 그 제자, 내가 제자가 되고 요원이 돼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화. 내가 제자가 된 것처럼 모든 민족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제자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화를 말하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서라는 부분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너희는 가서는 현장화를 말하고. 그래서 그렇게 5가지의 전도 전략을 가지고 근데 이걸 내가 하나야? 아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원단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어요. 서론에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알 수 있어요.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보는 나로 보면 참된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피조물이거든요. 지으신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확인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정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과 그 삶이 하나님께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어요. 영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이 시간표에 준비하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걸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지가 확인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죠. 인간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지금 이 7가지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미 창세기 3장 가운데 완전히 근본 문제에 잡혀서 하나님 떠난 존재로 지옥을 살고 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본향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알고 믿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누리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 2번째, 지금부터 3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죄의 권세에서, 사단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까.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한다.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제 그 서울대 지교회에서 홍병희 장로님이 이제 포럼을 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서 걸어온 길은 하나도 없다. 지금 교수지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내가 교수로서 이렇게까지 걸어오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교수 전공을 선택할 때도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그 걸어오는 발걸음 있을 때에도 쉽게 교수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고, 전혀 그때 당시로는 그렇게 유망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로 인도를 하셔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전공을 위해 공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지금 하시는 일이 그래핀이에요. 대충 알죠? 그 그래핀으로 노벨상 직전 정도? 뭐 그 논문지에 올려서 인용되는 횟수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용되는 횟수가 거의 뭐 순위를 다툴 정도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권위를 인정을 받고 있고, 사실 지금 핸드폰이 이제 클립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테레비도 다 지금 휘어져서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바이오까지 진행을 하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시도를 하는데, 이때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거의 기적과 같이, 아직 임상까지 들어가는 단계는 아니지만 동물을 실험하는 단계에서도 이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보여지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탄과 싸워야 된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나 예수 권능으로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했어요. 누가? 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럼 그게 나랑 상관이 없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얘기하신 거죠. 마가복음 1장 27절에 주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순종하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기도 응답의 권세도 주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성령인들로부터.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속이는, 또 세상을 속이는 사탄과도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만 세상과도 싸워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해요.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자꾸 틈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틈타 들어오는 사단의 생각, 또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것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황이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계세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하고, 나의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야 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시간 언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얘기하시죠. 아까 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부분과 동일해요. 성령께서 내가 임하시면 나로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사단과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말씀 따라가는 그 인도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처한 곳에 우리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세요.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해 나갔으면 좋겠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현장을 보는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확인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에 대해서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신질환이에요. 마태복음 12장, 사도행전 16장,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린 자들이 계속 나와요. 정신질환을 얘기하는데 귀신 들린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는 결국 귀신 들린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 자체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죠. 그게 밖으로 나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리는 상태예요. 그것들이 점점 밖으로 드러나는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인 것 뿐이죠. 귀신 들린 상태에서 그 어떤 것도 진짜 정신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최근에도 이제 뉴스들이 뭐 워낙 많았으니까. 그런데 요새들 계속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질병처럼 얘기하는 많은 것들,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뭐 육신이 다친 건 아니잖아요. 결국 정신적인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정신적인 문제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 정말로 엄청난 큰 축복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대상자들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라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우리가 그 일을 돕는 자로 진짜 전도자로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원단의 말씀을 한번 또 깊이 묵상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다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정말로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성령의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